샬롬. 레위기 강의 시작합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한번 힘있게 두 번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한 번 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책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레비티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그 명칭이 나온 것은 아마도 주석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레비티콘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법이다 또는 희생제물의 율법책 뭐 이런 그런 유대 학자들 간에 유행하는 명칭들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레위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 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는 총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죠.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 그 내용,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수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약. 그 계약이 체결되는 계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법이 시종일관 레위기에 흐르게 됩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를 규정해 주는 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법으로 규정하죠. 우리가 왜 결혼을 하면은 혼인 신고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해 주는 법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그 친교의 계약, 그 언약이 바탕이 되고 있는 그 원리들, 그리고 계약을 이룬 백성들, 그 친교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런 성별이죠. 구별, 거룩하게 구별된 그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레위기에 나온 모든 법들은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영적인 법령 정서,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영적 법령 정서, 헌법책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레위기의 목적이 뭘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하나님과 친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생활을 하게끔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는데, 그게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집집마다 예전에는 요즘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집집마다 우리는 그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 셋을 낳고 아이들에게 가훈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집 가훈은 뭐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게 우리 집의 가훈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 많이 있죠. 혹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빠지면 섬기는 거죠. 매이는 거죠. 아니,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해 주는 거 있습니다. 너희가 아빠의 자녀라면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제가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항상 들으면서 살아왔던 그 가훈 비슷한 게 있죠. 삶의 지표죠. 그게 뭐냐? 저희 아버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자지 대로행이다. 군자는 대로로만 가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항상 당당합니다.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떠나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게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디 가든 당당하라. 저는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그렇죠? 항상 제 설교 가운데는 그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 그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라면은 아비를 기뻐하게 해야죠.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건 뭡니까? 어디 가든 당당한 겁니다.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고 그 행동이 당당하고 그 삶의 모습이 당당하고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원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당당함.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법 이야기라 좀 따분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아니 그 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아무리 진흙 속에 있어도 진주는 진주죠. 그죠? 아무리 오리 새끼들 오리 가운데 섞여 있어도 백조는 백조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구분하셨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 또 그 본성, 죄악의 본성, 그 죄로 인한 불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함께할 수 없죠.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분리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끌어당기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방법을 그 제도와 법령으로서 정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도와 법령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법과 제도가 레위기고, 일깨우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레위기는 인간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때문에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때문에 레위기의 모든 법들과 규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 그들의 죄를 속죄하거나 그들을 사죄케 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자연적인 그 불결함을 제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교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관계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이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이 되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이 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법들에 대한 이야기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법들이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또 11장부터 15장 사이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17장에서 25장까지는 한 파트로서 생활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제시하죠. 17에서 20장은 음식, 결혼, 도덕 등의 생활을 성화하는 것들에 대한 명령이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과 제물들을 성결케 하기 위한 이야기, 또 23장에서 24장까지는 절기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또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1장부터 25장까지 되어 있죠. 레위기는 율법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 죄책감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죄를 멀리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성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어디까지나 구약 시대의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신약 이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명심해야 돼요. 즉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안타까운 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도 그 율법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때문에 레위기 25장에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에 관한 율법. 여러분, 희년은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자유케 해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레위기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죄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한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 이르신 율법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이게 우리 성도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게 헌물이죠. 그게 헌금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들에게 계시된 종교들, 어떤 그런 다른 종교들 많죠. 물론 잘못됐지만 그런 종교들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초기의 제도가
자연 종교에서 시작되죠.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의 경외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큰 나무, 오래된 나무 보면은 가서 뭐 제단을 만들고 거기 엎드려 절하고 빌고 뭐 이런 게 자연 종교죠. 이런 자연 종교. 또 각 나라마다 뭐 아주 좀 원시림에 가도 꼭 있는 게 있다며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어요. 왜? 그들의 그 토테미즘, 토착 종교죠. 그런 자연 종교, 토착 종교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것도 희생 제사. 희생 제사는 뭐냐?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내가 상실해서 죄인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바치는 게 제물입니다. 그러니 제물을 드린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거 뭡니까? 당신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신 앞에 나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증거가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때문에 희생 제물은 나 대신 죽어지고 드려지는 제물인 것이죠. 타락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그렇게 헛된 제사가 드려지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착 종교에도 마찬가지. 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저희 큰집은 제사를 엄청 드렸는데 그냥 아버지 따라서 저는 그래도 제사에 참여했죠. 절은 안 했지만, 그래서 맨날 혼났지만 이렇게 뭐 거기다 이렇게 술을 드리면서 뭐 술잔을 받아서 뭐 조상들에게 술을 드리면 돌려야 됩니다. 그 생각이 아직도 나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그냥 돌리라 그래서 돌리는데 제가 아마 거꾸로 돌렸나 봐요. 얼마나 큰아버지한테 혼났는지. 거꾸로 돌렸다고. 예법에 혼난다고. 제가 뭐 압니까? 그렇게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도 예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왜?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예법이 있어요. 왜? 헛된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도 그렇죠. 당연하죠. 귀신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규정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채 하면서 엉터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예법이 있었고,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 속죄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모든 희생 제사의 규례는 이러한 속죄제와 감사제에 맞추어서 그 규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제사에 쓸 제물까지도 소나 양으로 규정하여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만 전해졌습니다. 다른 선지자들 많았지만 다른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주셨지만 율법을 주시진 않았어요. 율법은 오직 모세에게만 주셨어요.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이 계시는 그 성막에는 언제나 뭐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때 얘기했죠. 쉐키나라는 것. 쉐키나가 가득했습니다. 쉐키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고 그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서 모세가 밖으로 나오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려야 했습니다. 가리고 다녔고 수건으로, 그리고 다시금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회막문 안에서는 음성이 들렸죠. 물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표현이 그렇고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수종을 했다. 이렇게 회막,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교제의 장소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도덕적인 율법, 우리가 아는 십계명은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산 위에서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정말 공포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를 위한 희생제사법은 속죄소로부터 주어진, 말씀되어진 훨씬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죠. 왜죠? 제사라는 것은 생명과 평화를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죄진 인간이 서로 화해하기 위한 방법이 제사죠. 그러니 부드럽게 주셔야죠. 무섭게 주시면 제사 드릴 때마다 무서워서 어떻게 제사 드리겠어요? 제사 드리면서 기쁨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맨날 무서우면 그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성령 충만한 기쁨. 은혜의 상징이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볼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많고 다양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각종 법규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뭐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바른 방향, 항상 북쪽을 가리치나요?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곳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들이죠. 법규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삶의 나침판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죠. 혹여라도 복음의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지만. 물론 율법에 매이는 것도 안 되죠. 율법에 매이면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니까 결코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기를 애써야 할지언정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희년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시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율법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애써 무시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면서, 그러면서 나의 경건을 유지하는 삶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나로 하여금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탐심은 죄다. 아, 탐하는 것이 죄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계명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꺼려하게 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 율법 때문이죠. 그러니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죄를 경계하고 내 자신을 더욱 정결케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레위기를 묵상할 터인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레위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